제가 1장, 2장을 살펴봤고요. 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닌다면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름, 또 목회자라면은 한 번 이상 다 설교해봤을 그 본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본문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아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흔한 본문일수록 내가 그 구절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구절만 눈에 보여요. 근데 한번 볼게요. 그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매우 관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인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아마도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은 그 산헤드린 그 공회의 멤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즉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예요. 즉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라면 우러러 볼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이. 그렇죠? 근데 3장 1절에 나오는 관대한 소개와는 달리 독자들이 니고데모를 정체가 애매모호한 인물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간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들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 없는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한은 근데 요한은 니고데모를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래서 사람이 반복해서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도 이 안트로포스, 여기서 그 안트로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안스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로 언급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왜 부정적이냐? 예수를 믿는데 표적을 보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을 믿고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항상 전자보다 후자가 더 우월합니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2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 이 안스로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정적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니고데모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그 안스로포스를 사용해서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사람. 근데 3장 1절에서 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의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의 대표로 상징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곧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근데 언제 옵니까?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우리가 이미 서시에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배웠어요. 빛과 어둠. 많은 학자들이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러 왔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마 율법으로 늦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밤이나 시간이 돼서 왔을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무래도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좀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었죠,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을 것이다.
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이 서시에서 빛과 어둠의 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밤은요, 밤은 어둠을 대표하는 그러한 어떤 어둠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저는 이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밤에 왔음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 바로 거기에 수사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니고데모는 어찌 보면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위만으로 온전히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의 평가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독자들이 그거를 알게끔 요한이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하루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거짓, 무지함 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종종 쓰인다. 1장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서시에서 우리가 본 서시에서도 빛과 어둠은요.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어떠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장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서도 어두움은 단순히 눈먼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이자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이자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시에서 독자들은 빛과 어두움의 극명한 대조를 발견한다. 어두움은 거부해야 되는 악의 상징이며 빛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본질을 나타낸다. 요한복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상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기적은요, 그냥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한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은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상징이 녹아져 있는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너희들 생각에 만약 1세기 때 독자들 당신들 생각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평가를 잠시 접어두라는 것이에요. 즉 요한이 니고데모를 관대하게 소개는 하지만 바로 이어서 니고데모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넌지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를 마지막까지 그 어떻게 보면 홀드하라는 것이죠. 홀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의 언어를 재사용함으로써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바로 여기서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우리가 아까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지금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께 온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할 수 없는데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둔한 질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니고데모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함께 있는 존재야.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똑같이 매치가 됩니다. 예수는 동문서답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한 질문에 대답을 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토픽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니고데모의 무지를 꼬집으시며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거듭남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즉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물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구절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공관복음에.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어떻게도 중요한데 언제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은 그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수많은 비유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나 그 초대 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가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고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과 성령의 비교를 하시죠. 3장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지만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것들에 좀 세분하게 못 들어가는 것이 뭐 시간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3장 9절까지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즉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자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전문가이자 유대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해에 오해를 거듭합니다. 즉 니고데모의 지속되는 오해는 그가 진리보다 그가 속한 그룹의 전통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갖고 있는 전통 밖의 어떠한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쳐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예수님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며 14절에 보세요. 그렇죠? 14절이 아니라 10절이죠. 10절.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는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며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선생, 어떻게 보면 라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랍비로서 그려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 못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정통한 어떤 그런 스승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정말 깊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학의 전통을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목수의 아들, 그 형제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쭉 보아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기독론의 형성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수 있는 랍비로 인식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렇게 랍비로서 그려지고 있다면은 그 랍비를 지금 훈계하시면서 가르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쇼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8장에 가서 그래서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것도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글쎄 우리 21세기 한국도 그렇지만은 가방 끈 사람, 어떻게 보면 가방 끈이 긴 사람이 말하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훨씬 더 신빙성이 있죠. 그러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면 그 모세와의 비교는 또 3장 14절에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말하면은 예수가 말하는 거듭남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즉 니고데모의 재평가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요한이 니고데모를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마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좋은 모델이 되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라면 그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말씀에 능통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네 라고 하면서 재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 21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릴게요. 3장 16절에서 21절.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로 그 3장 16절에서 21절은요, 요한복음 신학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16절에서 21절에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신학의 핵심 주제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전 우주적인 타락이에요. 즉, 전 세계가, 온 세상이 타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 18절. 실현된 종말론, 구원과 심판을 내세,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경험한다. 그 다음에 불신의 의도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정론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창세전에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왜 어둠을 사랑합니까?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까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론에서 인간의 책임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양면이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 오기도 하지만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어둠과 빛에 대한 대조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가 대표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거부하는 자인데 그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빛에 거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인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해석됨으로써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넘어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에 기독론적인 의미가 다시 한번 포함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3장 16절에서 21절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까지 본 걸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서 가장 위대한 모델이자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오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못한 선생으로 그려지고 예수님이 더 우월하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21절에는 이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 기독론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으면 누가 믿을 수 있어? 아니, 니고데모처럼 구약에 정통하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어쩌면 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가 조금 빨리 좀 나갈게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 3장 후반부에 세례 요한을 보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3장 25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뭐죠?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왜 걱정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기와 그들이 갖고 있는 군중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는요, 자기들 선생, 그러니까 그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권위와 인기와 정비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인기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 선생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을 막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선생한테 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의 인기에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땅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1세기에는 명예가 고정된 파이예요. 누군가 명예를 많이 가져가면 나한테 올 수 있는 명예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당시에 리더급에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직위를 가지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의 그런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결탁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예수가 점점 인기를 얻고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 모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쉬울 텐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 명예를 자기네들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친구인데요.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에게 그렇게 배웠거늘 자기들의 명예에 눈이 멀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한 관점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수사학적인 의도가 있을까? 왜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줄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 그러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존재로 인식이 됐을 것이고요. 니고데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가장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그럼 독자들은요. 니고데모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실패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장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그 3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독자들은 이러한 마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가장 모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사학적인 의도를 잘 파악해 보세요. 니고데모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예수로 인해 도래한 새로운 현실을 인지 못한다. 아니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제자도 이해를 못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 장에 나오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아니 이 여인은 얼마나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도 웃긴데 그것도 여자예요. 그 당시에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문헌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고대 전기를 살펴보시면요. 여인이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로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남성 우월 사상이 있는 그러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와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자일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반응이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3절을 볼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왜 떠나십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제자를 많이 삼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유대는 어떤 땅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있는 땅은 성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땅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가장 혐오스러운 땅이에요. 가장 불길한 땅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하찮은 땅이에요. 항상 이 갈릴리 지역,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요, 그 남유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무시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나사렛 했을 때 거기서 주는 이미지는요,
유대와는 달라요. 유대에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인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땅을 떠나야 돼요. 왜 떠납니까? 핍박을 피해서, 오해를 피해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하찮은 땅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땅에 가면 주로 환영을 받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환영을 받는데 이 밑으로만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만 내려오면 항상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오해를 사고 그래요. 저는 이곳에서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재정립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있는 유대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오해하고 오히려 하찮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볼 사마리아 땅,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사건이에요. 유대 땅은 예수님께서 핍박을 피해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것은 제가 그게 나중에 나오는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꼭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됩니다. 오히려 어디죠?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길도 있고요.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서도 갈 수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서도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게 이제 지리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리학적인 이유는 그냥 그 길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물론 후자를 믿겠죠. 거기에 분명히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4장 3절을 볼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 다음에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 우물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건데 거기서 쉬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어떠한 갈등도 걱정하지 않고 쉬실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은 쉬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피해야 되는 땅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쇼킹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가장 불결한 땅에서 쉬시고요. 오히려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갈등을 피해서 떠나셔야만 됩니다. 어떠한 세계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한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이 내러티브에서 벌써 수많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재정립하게 해주고요. 율법이 재정립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도 나중에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게 13장에서 마지막 장으로 가면 이제 그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내러티브의 미묘가 이제 그 내러티브의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이 작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디테일처럼 보이는 거에 큰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내러티브에서는요, 구체적인 언급보다도 등장 인물들의 행동이 매우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쉬신다는 그 장면이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어떤 핍박이나 갈등을 피해서 떠나셔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오셨냐?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하면은 그 여자가 수많은 남자와의 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맺으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탕한 과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마을 사람들과도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떤 음탕한 과거 때문에 그런 시선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을 보면 그러한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러한 면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만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왜 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 저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비교가 특별히 그 독자들의 세계관을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땅에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물론 이제 낮에 알고 온 건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밤과 낮이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그 다음에 유대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땅인데 근데 그곳은 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 땅과 낮, 빛의 개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상징과 묶여져 있어요. 정반대죠. 오히려 니고데모, 유대, 낮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정반대의 개념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니고데, 낮, 유대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니고데, 밤, 유대고요. 사마리아 여인, 이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여인도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인데 그 여인은 낮과 또 사마리아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니고데모의 평가가, 그죠? 니고데모가 재평가되어야 되는 것처럼 사마리아, 즉 독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여자의 과거를 보았을 때 느꼈을 그런 편견들을 버리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땅에서도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처럼 오해를 거듭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2절, 11절, 그 다음에 15절. 이러한 오해는 예수의 사역과 그의 정체성을 독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요한복음에서 오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사학적인 어떤 그 테크닉인데요. 그런 등장인물들이 오해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은 독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즉 등장인물들의 오해는요. 독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오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마저도 수사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15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좀 이렇게 진부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흐름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16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의 말씀은 여인을 16절을 잘 읽을게요. 이럴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인의 그 과거를 들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 한다. 즉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하는 말씀이, 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아세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즉 이 여인의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진보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솔직히 알만한 사람인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진보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와 요한의 제자와 사마리아 여인의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견보다 예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의견이 앞설 때가 그렇습니다. 막상 싸우고 보면은 정말로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니고데모와 요한의 제자의 모습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보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자세,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즉 이렇게 인물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어떤 세계관의 변화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의 조건을 갖추었어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물론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묻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평가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또 다시 한번 재평가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 3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의 말씀의 신빙성을 믿질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잘 믿질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도 그래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모르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젠 더 이상 돌로 만들어진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는데,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래적 제사와 영적인 예배를 비교하시면서 영적인 예배가, 즉 자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안에서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관한 이 여인의 이해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진보합니다. 25절을 보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25절에 와서는 제가 지금 당신을 보니 메시아가 생각이 나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곧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여자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제자도의 핵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자. 그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니고데모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 26절에 볼게요.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저는 제가 묵상을 하다가 4장 26절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의 정체를 밝히시기 가장 좋은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앞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자신의 신적인 정체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불결한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를 첫 번째로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세계관의 변화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아니에요. 가장 하찮은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자기의 신적인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러고 좀 저희가 조금 조금 중간에 있는 것들 조금 저희가 좀 뛰어넘고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27절을 볼게요. 이제 27절 이전에 제가 또 언급해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요. 제가 27절을 넘어온 다음에 27절 넘어오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인데 2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제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마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 낯선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세기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적절한 행동이 없는데 그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직도 옛 언약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 내가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다음 31절에 보니까 30그러니까 28절, 29절, 30절은 이 여인이 한 행위의 묘사고요. 31절에 나와서는 제자들의 한 묘사를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볼게요. 여인은 물동이, 그녀의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마을로 돌아가고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요, 마을에서 거꾸로 예수님께로 오는데 뭐를 갖고 옵니까?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빨리 드세요. 근데 여기서 빨리 드시라는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프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드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은 더러운 땅이잖아요. 빨리 먹고 떠나죠. 여기서는 우리가 볼 게 없어요. 이 땅은 빨리 떠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에요. 빨리 드시고 빨리 가십시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여기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보니까 이 땅이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네요. 우리 여기 며칠 머물면서 말씀을 전파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볼까요?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 볼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빨리 드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오해를 하죠.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나? 즉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의 음식을 갖고 마을로 갔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마을로부터 예수님에게 육신의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 4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남성 캐릭터들은 다 실패해요. 니고데모도 실패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실패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하지만 누구만 성공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누구에게만 그분이 그리고 누구에게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심적인 정체를 밝히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모든 문맥을 여러분들이 나레티브로 쭉 이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요한이 저자로서의 수사학적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요. 땅에 대한, 더 이상 유대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선포하신 땅만큼 거룩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고 그 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해요. 인종 혈통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어떠한 그 제례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드리는 것. 율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세계관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보이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추수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추수에 참여한 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영적인 추수의 어떤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겠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매개체가 누구였냐?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그렇게 음탕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는 곳이 바로 유대 땅이 아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하면서 40절로 갈게요. 40절로 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유합니까?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유대적인 사고에 매몰되어서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위에, 어떤 행동에 약간 의아해하는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갖고,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나,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정말 불경한 땅이고, 정말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세요. 여러분 한번 4장 9절을 가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것을 다른 문헌에 보면은 다른 문서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기기들을 같이 섞어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 율법적으로 봤을 때 개보다도 못한 아주 하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용기를 같이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좀 거기서 선교 사역을 몇 년 했는데 그 모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슬람이 아는 친구 집에 갈 때 물컵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니까 중국계 말레이시아계인데요. 그 아들의 친구가 놀러 올 때 물컵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왜 가지고 오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를 이제 그 모슬람들이 안 먹는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혹시 그 컵에 묻어 있을까봐 아예 거기서 주는 음식은 아예 안 먹고요. 또 아이들이 놀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거기서 주는 컵을 먹기가 싫어서 자기들이 집에서 자기들만의 컵을 갖고 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거한다는 것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살을 맞대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리오 사건 아시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동물이 나와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언약 백성인데. 그 정도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어떻게 보면 그 타부라고 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다 깨는 것이 이틀을 거하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언약이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레슨이 이보다 있을까요? 구약으로 가서 일일이 보여주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주는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이틀 동안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요, 아마 그들의 세계관이 영원히 바뀌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생각, 땅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순수 혈통에 대한 생각. 10장에서도 고넬료 그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에게만, 우리 유대인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쇼킹한 사건이 바로 이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이틀 동안 유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 사건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요, 그들의 세계관, 정말로 뭐랄까요, 그 정과는 같을 수가 없는 엄청난 쇼크와 같은 레슨을 받았을 것이에요. 아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머무시면서 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을 맞대면서 생활을 하였어. 한번 볼게요. 저희가 1장부터 4장, 물론 제가 좀 빠른 페이스로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언급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학적인 의미가 풍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여드렸다라고 믿습니다. 믿고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어떠한 피드백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수사학적인 의도가 문학적인 의도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인 의도, 즉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문학적인 의도도 있는데 그 문학적인 의도는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고대 정기 아니면 내러티브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요한이 의도한 그런 수사학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것을 단순히 제가 아까 그 문학적인 의도에 그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어떤 윤리적이고 사상적인 변화를 제가 이제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그 사람을 저주할까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추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인을 계속해서 혐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글 가운데 사마리아인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모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행위들, 수많은 그 좋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희생의 예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에 내재된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내러티브를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뀌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그
글쎄요, 그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그 수사학적인 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만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갖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실 때 내가 어떤 본문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사소한 어떤 사소한 디테일을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네, 거기서 쉬시네, 이틀을 머무시네. 이런 사소한 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것을 생소하다라고 내가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고 그런 사소한 디테일이 눈에 보이실 때에 말씀이 훨씬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그 말씀에 숨겨진 내러티브에 숨겨져 있는 그 요한이 의도한 윤리적인 면이 우리에게 점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번 1장부터 4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글쎄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을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그다음에 더 많은 장을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또 질문이 계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마 여기 크로스로드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제 연락처를 쉽게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에서 혹시라도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또 이런 오늘 배운 말씀과 또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논의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좀 더 진보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